신부의 길 25번째 시간으로서 휴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교회고 두 번째는 신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그 세상 교회는 이 세상에다 관심을 두고 세상 것에 소망을 갖게 가르칩니다. 육신의 음성을 듣고 육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와 또 이 세상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에 대해서 많이 애화를 들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과 장차올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죠.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그것에서도 제일로 하나님 비밀 중에서도 휴거와 이 장차올 천년왕국과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은 세상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이 세상에 속한 것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다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여기다가 집중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말이 어디서 나오냐? 출처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 세상 소망이 가득하면은 그 사람 입에서 자꾸 세상 말만 해. 근데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모가 되고 주님이 사모가 되는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 나라 말을 하고 주님에 대한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말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세상 교회들이 세상과 육신에 속한 관심과 소망이 가득하므로 그들의 열매는 뭐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세상의 육신에 속한 관심과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면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이 나오고 간음이 나오고 음행이 나오고 도둑질이 나오고 거짓 증거가 나오고 신성 모독하는 것들이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겉모습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지 그 속 실체는 이런 사탄적인 생각과 이 약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휴거가 되겠으며 그 사람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겠습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것들이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들은 그냥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육신이 건강하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잘 사는데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비전과 소망을 가르치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스스로 그건 뭐냐면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바알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부자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건 뭘 가르치냐면 만몬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돈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 세상의 말과 지식과 사람으로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룩 섞은 떡이라고 그랬어요. 누룩 섞은 떡. 너네들이 그걸 먹으면은 절대로 너네들의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씀은요 신약의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누룩 섞은 떡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동안은 누룩이 묻은 어떤 좋은 그릇이나 물건이나 그런 것도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유전자가 조작된 신물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누룩 섞은 떡을 먹으면 변형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그 변형된 열매는 아무리 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원래의 씨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조작된 것들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먼저 단으로 묶어 불태우실 것이라고 주 예수님은 경고하셨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닌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서 에덴 동편 노땅으로 가서 한 도시를 건설했다 그랬어요.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애록성을 쌓고 그들의 후손이
목축급의 조상이 되었으며 기계 문화를 발전시켰고 하파 오르간 같은 악기를 만드는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지혜를 사탄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시대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사탄의 후예들이 더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 인생을 사는 동안 세상의 업적, 가인의 후손과 같이 막 그냥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쌓고 목축업의 조상이 되고 기계 문화를 발전시키고 악기를 만드는 그런 세상의 업적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참 자손인 셋의 신 에녹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았으며, 참 자손인 셋의 신 노아는 그 시대에서 구원받을 방주를 예비케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부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의 소망을 두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 수 있도록 육신의 음성을 거절하고 영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인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교회는 곧 오시는 신랑 예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만을 최대의 소망과 기쁨을 삼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해인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씨,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영거는 알곡만을 신랑 예수님은 취하려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와 짐승의 씨는요, 이 땅에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받은 자는 이 땅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영토였고, 그 영토에 지금 이 세계는 사탄의 본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며 천하 모든 나라는 지금 사탄에게 조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의 것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사탄은 예수님께 자기에게 경배하면 세상을 제공해 준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거절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영원히 상속받을 자임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유한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엄청난 조직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거인이 된 세상 교회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신부 교회와는 이 땅에서부터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에서는요, 외모부터가 남자답고 그냥 날렵하고 그냥 사냥도 잘하고 그냥 털도 많이 난 호거령으로 이 세상 사람들도 또 멋있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이 좋아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산과 들에 나가서 사냥도 하지 않고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형을 속여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얻을까, 그리고 잔꾀나 부리고 어머니 치마 꼴이나 붙잡고 나약한 것 같이 보이고 어머니와 함께 공모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형에게 죽음 당할까봐 어머니 말씀을 따라서 유산촌 집에 가서 청춘을 다 보내고 아내를 얻었잖아요. 응? 세상 말로 하면은 능력 없는 사람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자 되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슬프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의 것, 곧 선악과 같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세상에 속한 이 땅에서의 잘 사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영글게 준비시키는 과정을 이루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기뻐해야 될 이유예요. 노아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지으니까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도 우직하게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육적인 짐승과에 속한 사람들의 소리는 무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사람은 어떠한 세상에 속한 교회가, 어떠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무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절대로 유동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병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제가 병원 전도하면서 다 죽어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어쩌면 동일하게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소원이래요. 다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은 사람들을 이 세상 부귀영화의 꿈을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소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 신인 사탄에 종속된 자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세상은 애굽을 상징하죠. 세상에서 나와서 홍해에서 그 바닷속에다 애굽의 삶을 장사 지내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나온 자만이 이 휴거의 복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이 휴거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교회에 속해 있으면 휴거의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꿈이 이 세상에 잘 사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는요, 이 한문이에요. 한자어로서 이끌 휴 들거라는 한문 용어인데, 그 뜻은 이끌어가다 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하르파 게소마테, 헤르파 게소마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하여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희, 죽은 사람이 막 부dom이 터져서 일어나서 부활하고, 천사장의 음성에 그러니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냐는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변화체로 변화돼서 시공을 초월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환이라는 용어를, 환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랩처라는 라틴어에서 따온 단어로서 예수님이 궁중에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과 만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치러 올라가 궁중에서 주를 만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름 속으로 치러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저 공중에 있는 독수리가 먹이를 보고 땅에 탁 내려와서 먹이를 탁 낚아채서 올라가듯이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 성도, 살아있는 성도들을 탁 낚아채서 눈이 깜짝할 사이에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말세에 가장 큰 징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말세에 비웃는 자들이, 그 사람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정욕을 따라 걷는 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처음에 있던 상태와 같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고개를 들고 준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야 되며, 어떤 일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데리러 오실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이 말세복음, 휴거복음, 마지막 때에 따른 말을 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때의 개신교와 캐톨릭 교회가 소경이 되리라고 예고되었음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 볼 때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려고 교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문 안에,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도들의 심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교회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 비참한 일들이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눈이 멀어서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들을 짓밟고 기롱하고 비웃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는. 그래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호령이에요. 두 번째는 천사장의 음성,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래서 첫 번째 호령은 뭐냐면 이 신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사자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부 될 사람들에게.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종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지 않고서는 이 땅에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선지자가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5번 이 땅에 보내셨는데, 첫 번째는 구약시대 엘리야로 한 번 오셨고, 두 번째는 엘리야의 영감을 2배로 달라고 간구한 엘리사 안에서 엘리야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오셔서 엘리야의 성품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불러내기 위해서, 신부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자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 땅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다섯 번째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는 유대인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중이를 보내잖아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깨우는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그리고 엘리야의 성품을 가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과 성직자들이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막 그냥 혼합하고 섞어 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데도 속하지 않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강인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병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강림하시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처음 일은 호령,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들을 모으는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 사자들을 보내서 신부들을 준비시키는 소리가 호령인 것입니다. 지금은 등에 심지를 자를 때예요. 등에 심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호롱을 켰잖아요. 근데 심지가 타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잘라내지 않으면 막 끓음이 생겨서 불빛이 막 꺼져가요. 근데 심지를 잘라주면 그 빛이 환하게 빛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심지도 자르고 지금 신부 단장 완료 상태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지금은 이 밤에 시간 있잖아요. 1경, 2경, 3경, 4경, 5경, 6경, 7경 있는데 지금은 7경이라 7경. 지금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직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신랑이 오도다. 일어나 심지를 잘라라. 정리하라. 청돈하라. 준비하라.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깨우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심지를 잘라 그름을 없애지고 주님 맞을 등불을 밝힐 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는 뭐냐면은 천사장의 음성인데 잠자고 있는 신부를 깨우는 소리예요. 옛날 각 시대에 죽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죽은 성도들을 깨우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죽은 자들을 깨우는 천사자의 음성 두 번째 소리가 있는데 두 번째 소리가 날 때 이 죽은 성도들이 자던 성도들이 다 부활해서 끌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뭘 상징하냐면 천국에서 있을 잔치를 알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지금 신부들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교회 지금 나오고 이제서 나오고 있는 교회는 그 알맹이가 있도록 알곡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태양빛을 쪼이고 있는 기간인 것입니다. 위대한
회합은 이제 나중에 있을 것이다. 모이는 그 위대한 거룩한 대회는 나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지와 줄기들과 이런 것들은 단으로 묶어서 불탈 것이고, 미랄은 곡간으로, 신부들은 곡간으로 모여질 것입니다. 구약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이 임한 준비된 자에게 3번의 휴거가 일어났어요. 구약에서도. 그렇죠?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임한 에녹에게 왔습니다. 주의 말씀이 에녹에게 임했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데려가심으로 아무리 보아도 에녹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이 임한 엘리야에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휴거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임한 준비된 자에게 이미 3번의 휴거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크게 소리를 지르실 때, 그 영혼이 떠나실 때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큰 음성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깨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크게 소리를 치고 영혼이 떠나실 때 구약의 성도들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의 첫 번째 휴거는 첫 번째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영안에서 본 다윗이 시편에 말하길 뭐라고 하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전쟁에 등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러자 문들이, 하늘 문들이 열렸어요. 그래서 정복자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었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을 사로잡아, 구약의 성도들을 사로잡아 인도의 하늘문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구약의 성도들은 기다리면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높이 승천하시고 구약의 성도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휴거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휴거는 이제 정말로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있을 것이므로 준비 완료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는 지금 곧 있을 휴거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신부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휴거는 신부를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자는 자들은 부활의 몸을 입고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구약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지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천사장의 음성이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체가 되어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궁중에서 주를 만나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고 이 복스러운 소망, 이 복스러운 주님의 약속들로 너네들이 서로 위로하며 살 것을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저 옛날 그리스도 안에서 자던 성도들은 천사장의 음성과 큰 소리가 나면 성도들은 먼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로 들어가고 우리도 줄을 지어 하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낡은 썩을 몸이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같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휴거의 시간이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계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행렬은 얼마나 멋진 행렬일까요? 오, 자랑스럽게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휴거는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에 두 증인의 휴거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돌아와 요셉이 형제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증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체는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사흘 반 동안 그 두 증인의 시체가 거리에 누워있다고 했어요. 거리에 누워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 안으로 들어가 두 증인이 살아나 하늘로 휴거되고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휴거인 것입니다.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이미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고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해줬으므로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면 모든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창세기에서 보니까 1장에 보니까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있으라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생겼고 참나무가 있으라 사막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것이 있으라 저것이 있으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 나간 이상 그 말씀은 그대로 표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은 것 같이 그 비가 내려서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은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을 형통하게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어느 날 밤에요, 이 주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 윌리엄 브레넘 형제님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신부를 미리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신부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셨는데, 그 신부들은 형제님 있는 쪽을 향하여 오더니 돌아서 나갔는데, 그 신부들은 올바르게 옷을 입고 그런 아름다운 여자의 행진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교회가 그 브레넘 형제님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시아 교회가 왔는데, 그 아시아 교회를 보니까 더럽기가 짝이 없는 교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유럽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세상에 그 유럽 교회도 더러운 교회로 보여주시더래요. 그 다음에는 로큰롤의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 미스 아메리카 미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 여자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있었는데, 신문지 같은 회색 종이를 앞에다 가리고는 로큰롤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미스 아메리카 교회가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지나가고 나자 온갖 종류의 록, 그러니까 세상 음악이죠, 록 음악들에 맞춰 머리를 짧게 자르고 얼굴에는 화장을 한 여자들이, 그들이 그와 같이 지나가자 그 형제님이 고개를 돌렸대요. 너무나 볼 수가 없어서 민망해서. 그 종이를 움켜쥐고 정말로 수치스러운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려 그렇게 울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님이. 그래서 그 장면이 없어지자마자 그들이 모두가 와서 어떤 곳으로 나가더니 막 떨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라는 찬송가 같은 것을 듣고 있었는데, 성도 같아 보이는 여자들이 나오고 다들 올바르게 옷을 입고 긴 머리는 등에서 찰랑거리고 부드럽고 깨끗한 모습을 하고 복음의 계단으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한 사람씩 나온 것 같이 보였는데, 그들이 지나갈 때 쳐다보았고 다 지나갈 때까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두세 사람이 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님은 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소리쳤고, 그러자 환상은 떠났고 형제님은 방에 서서 줄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신부는 빚어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이 말씀이시듯이 신부, 그녀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기 남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아담의 일부였습니다. 신부도 마찬가지인데 교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품에서 나와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나팔 소리 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의 부활의 영광 함께 나누리. 주의 택한 백성 저 하늘 넘어 본향집으로 모이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친구들 모두 그곳에 가도록 노력합시다. 신부될 성도님들은 이제까지 어떤 전통이나 교파와 교직과 모든 형식을 내려놓고 곧장 그리스도 안으로 곧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나팔 소리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받고 너무 늦어지기 전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마지막 교회 사자에게 임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휴거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주 예수님이 말씀이듯이 우리 신부들도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신부의 자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아직까지도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의 성령님 안에서 고침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었으니 그날의 주님 아름다운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